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셋째 주일 2022년 셋째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저들이 본문을 갖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서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음녀의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 제목이 좀 온색적이어서 부담이 됩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정말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온색적인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음녀의 남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이 당시 누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수가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당신을 나타내기 최고 좋은 하나의 어떤 그 중심된 포커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사람의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만찬을 간다든지 그때의 어떤 복장이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에 대한 복장을 갖고 우리 이미지를 만들어 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실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여인 앞에 1차적인 그 음녀였던 이 수가성 여인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2차적인 그로 찾아오셨던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당시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한 포커스, 어디에다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절과 6절, 12절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등장한 것이 이 야곱의 우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야곱의 우물과 이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기에 자꾸 우물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이란 그 이름이 그 안에 등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등장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은 정말로 누구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많은 배경들이 있는데요. 그 배경 가운데 우물을 배경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가 우물을 포커스에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이 우물은,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우물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경이 우물인데 그 우물의 배경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다. 특별히 수가성을 말을 하면서 야곱의 우물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또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에 두시고요. 그리고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우물가에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물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키로 한 대상,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참 불행한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소로 한 우물을 택하시고 그 우물에서 이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우물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물은 생수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 말에는 그냥 우물 이렇게 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폐계라는 단어인데요. 우물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똑같이 우리 번역에는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는 이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이 우물, 이 물은 폐계란 단어인데 이 폐계란 단어 말은 솟구치는 샘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쓸 때 바로 폐계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우물이라고 말을 할 때는 프리아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냥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는 단어하고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쓰는 단어가 지금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가리켜서 폐기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솟아나는 샘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장관하죠. 자, 분명히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라고?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우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폐기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에 대한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여인은 그냥 우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곱 하면 떠오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요. 야곱이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 한 우물을 만나게 되고 우물에 이제 그 우물에 있었습니다. 많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곳에 다 모이고 있었던 때예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하면 한 여인이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이 여인이 당신의 양떼를 몰고 그곳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인이 바로 삼촌이죠.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게 되고 그리고 양떼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그 우물에 덮였던 돌을 이제 걷어내고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 돌을 걷어내고 그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야곱이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의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이죠. 요셉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을 할 때 옛 야곱과 라헬과 연관성을 갖고 이 우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금방 떠오를 수 있어요. 단순히 우물이 아니라 이 우물에서 아주 오래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이 우물 곁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리고 사랑하고 결혼했던 그 아름다운 장면이 이 우물에는 항상 흘러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옛적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항상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우물 곁에 가셔서 야곱은 옛 야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새 야곱, 참된 야곱이었던 야곱과 그의 여인이었던 새 라헬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야곱과 라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과 이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주어진 것이 이 수가성의 우물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새 라헬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새 라헬. 예수 그리스도가 옛 야곱의 그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새 라헬은 어디에 있는가? 그 라헬이 바로 야곱이 우물가에 있을 때 물을 먹이러 왔던 라헬처럼 여기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여인은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신적인 충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대단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해야 되겠다. 한 여인을 만나는 참된 신랑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신랑이 되시는 그 장소를 바로 야곱의 우물을 택하시고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새 라헬이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한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 새 라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이 얼마만큼 비참한 여인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옛 라헬과 비교할 때 지금 수가성의 우물,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비참하고 더럽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희망을 갖지 못한 여인이었고 그 동네 안에서도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낮에 아무도 물을 떠러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메고 물을 떠러왔던 여인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과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낳고 품고 양육하듯이 양육해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저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이스라엘은 배교하고 계속해서 배교합니다. 이 모습과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두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타락한 여인입니까? 인간으로 보면 정말로 비참한 여인이 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가진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음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이스라엘과 그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배교할 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음녀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했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음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저들은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과 아수르에 이렇게 행음한 그 관계를 행음한 여인 오홀리나와 오홀리바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를 비유한 여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었어요. 당연히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손을 잡았던 이들을 가리켜서 음행했던 여인의 비유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가면 얼마만큼 우리가 잘 등장한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고멜이라는 여인 호세아의 아내죠. 실질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선지자는 순종해서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 아내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찾아옵니다. 반복된 계속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버리고 타락한 저들을 다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납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음명한 용어였던 타락한 음녀인 고멜을 상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가성의 여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을 여러분 여러 남편을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5 남편을 두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을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음녀인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음녀에게 참 남편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그녀는 5 사람의 남편을 거느리고 살아봤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탕녀에게 주님께서 그녀의 참 남편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물가의 이 장면이 계속해서 야곱과 라헬과의 만남이 연상되도록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헬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새 야곱은 야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 주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그 주님의 신부는 음녀입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아왔고 지금 6번째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버려진 바로 음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음녀를 내쳐내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음녀를 버리는 대신에 그녀에게 생수이신 자신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분은 음녀를 발로 차는 대신에 바로 자신을 주심으로 그녀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 남편이 되어주시고 참 아내로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로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호세아가 선지자가 실현했던 그 실현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교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버려진 여인, 타락한 여인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음녀를 주께서 부르셔서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참 남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참된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더 존귀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수가성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통하여 해야 되겠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 누구도 이 신적인 충동을 막을 수 없는 그 의지, 그 의지를 인해서 수가성 여인이 그의 예수님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참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허락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은 갈증 때문에 도무지 밖을 나가기 싫은데 모든 사람들이 눈총을 보내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은 나를 그 경멸하는 그 눈빛 때문에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서 나가기 싫은데 그 갈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왔던 이 여인, 그는 그냥 육신의 갈증 때문에 우리 그 물을 기르러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날 마음으로 나온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우물가에 계셨고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녀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졸지언정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졸아야지, 집에서 졸면은 뭔가 마음이 찝찝합니다. 마음이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불안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나는 모르지만 나를 교회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열심이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한 한나와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대단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의 그 작은 부인이 됐던 아래 부인이 됐던 분인나가 아이를 임신한 것 때문에 그 위 부인이었던 이 한나를 충동질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 주어도 그 사랑으로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해져도 그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가 대단한 기도를 드렸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서러움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정말로 서러움에 복받쳤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그 고통 때문에 주 앞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고통을 그래도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내 남편은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고통이 더욱더 과중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실 거야.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한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모습과 너무 비슷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여호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축복이 단절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생명이 끊긴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영적으로 얻어든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이랑 우리가 사는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과 일터 사이로 오가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격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로와 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것도 부족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금요일마다 교회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면 그냥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기억해 주신 겁니다.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내 문제를 보고 계실 거야.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가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자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배운 것은 하나, 그냥 아버지를 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감정 상태와 어떻든지 간에 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시고 제가 오늘 목사가 돼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한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요. 너무나 힘이 든다고요. 인생이 잘 풀리면 그때 좀 여유롭게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성공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부터 바라보십시오. 원망이 가득 차 있지만 예배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나가 그 원망이 가득 찬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사무엘이라는 구원자를 그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정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때 바로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시고 이 교회가 그분의 신부입니다. 한 분 한 분은 가장 존귀한 자요 보배롭게 하나님께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냥 물 길르러 왔을 뿐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사람 눈을 마주치기가 싫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정회에 물동이를 메고 외롭게 혼자 그 물을 찾아왔던, 그냥 육신의 갈증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고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녀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녀였던 그녀의 참 신랑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그를 통하여 수가성이, 그 마을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떠난 음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보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생애가 수가성 여인의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평안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